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9일자 본문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을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말라고 했으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 곧 약속한 것을 지키며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시인은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지옥의 고통이 엄습하여 환난과 슬픔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절 이래 그런 표현이 나오는지요. 하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런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5절에 있는 표현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특히 6절의 표현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 순전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자가 어려울 때에 구원해 주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살기로 결단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표현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체험으로밖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단일 기도가 막바지에 이른다면, 공통점이 하나 다 있다면 하나라고 저는 얘기해요. 정말 고난 중에, 힘든 중에 거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가? 오늘 시인도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이런 괴로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장애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간구하고 했더니 건져주시는 것을 똑같이 다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크고 작건 간에, 큰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섬세하게 들어주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믿음도 생기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할 맛이 나는 것이죠. 이거는 남의, 우리 먹방하는 거예요. 먹방, 남의 맛있는 거 보고 맛있겠다 막 이런 거지만 결국 내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꼭 구원이라고 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다 큰 범위에서 구원이잖아요. 그런 크고 작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더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어린아이도 소통하는 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만 나중에 가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잖아요. 카페 가서 보세요. 카페 갔을 때 여러분 커피 마시러 갑니까? 예, 커피하고 맛있는 빵 먹으러 갑니다. 거기에 메리트가 있고 끌립니다.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호응하는 사람, 내가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그런 공통의 공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은 것을 먹으면서 얘기를 함으로써 더 친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는 게 진짜 목적이잖아요. 저는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꼭 내가 뭘 아쉬운 걸 부탁을 들어주고 내가 얻고 이런 비즈니스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물론 그런 가정 중에 흘러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생겨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의 표현 그대로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1절에 그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를 뭐 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게 가장 막연한 것 같은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바라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당신 생일날 뭐 할 때 내가 뭐 선물해 줄까?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물건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전 충분해요 지금도. 물론 다 잘해주니까 충분하겠지만 그렇게 아쉬운 거 없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도 아쉬운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싶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제 웃으면서 대답해. 더 사랑해 주길 원한다고 제가 대답했어요. 더 사랑해 주길 원한다.
이건 또 진심이에요. 이런 막연한 말이 세상에 어디냐? 아니요. 더 그게 진심이고 더 구체적인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포괄적인 개념이고 온 마음을 다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물건 사주는 게 훨씬 쉬워요. 물건만 사주면 되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말이 정말 더 힘들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경우 너무 쉽고 가볍고 그냥 경박스럽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남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일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네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는 거야. 욥의 친구들 같은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그냥 이렇게 벌을 이렇게 처참하게 벌을 받을 리가 없지. 다니엘 기도에 말 여러 강사 중에 그 말이 나는 가장 은혜로웠어요. 너 잘못 때문 아니야. 너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자책감이 들어서 내가 부족해서 일어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일어나, 내가 뭐 그러나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자책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 죽었나? 내가 아빠 죽었나? 내 남편이 죽었나? 내가 잘못해서 죽었나? 이런 막 몰려올 때 그게 사단이 주는 정죄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100% 이해하겠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그 체험으로,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이렇게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려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리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동화책에서 나오는 권선징악 차원에서 야 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운 거는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 시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제 끝났어. 넌 회개해야 살아. 이게 딱 욥의 친구들 얘기예요. 어쩌면 저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막 동정하는 거. 이런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자기도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라? 거짓말쟁이라. 그 말 아니야. 그거 사실 아니야. 저 말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표현처럼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당하였다고 말하야 할 때도 나는 뭐 했도다?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었도다. 제가 하나 살면서 여러 번 제가 고백하고 했잖아요. 두 가지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 이건 절대 버릴 수가 없는 믿음이지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선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 분명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베이직한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도다. 이 말은 그거예요. 고통이 있고 환난이 가중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막 근본이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별소리 다 해요. 예수 믿었고 네가 덕본 게 뭐가 있냐? 뭐가 잘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막 죄가 많아서 저렇지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그 고통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다 사단이 그 입술을 넣어가지고 그 말 속에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말에 현혹당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뭐라 그래? 거짓말쟁이라. 그들은 거짓말쟁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그래서 그는 생명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에서 행하며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망에서 8절의 표현 보세요.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가의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건져주신 줄로 압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함을 얻도록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시인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겠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발등 찍힌다고, 등에 칼 맞는다고.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 믿다가 큰일 당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두 번째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뭔가?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뭐라도 조금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은혜를 받은 자의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제일 전 나쁘다고 봐요. 절대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은혜를 입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물도 알아. 동물도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은 더 정확하게 잘해요. 고양이가 어떨 때 쥐를 물어갖고 온대요. 새도 물어갖고 오고. 그게 무슨 행동이, 주인은 막 기겁할 행동이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걸 갖다가 주인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는 굉장한 성의 표시인 거예요. 우리는 막 기겁하지만 동물도 알아. 동물도. 은혜란 자기 공로나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은 호의와 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서원, 약속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16절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난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동안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경건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죽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19절, 18절은 공개적으로, 19절은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서원한 것을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게 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또 직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면 나도 하나님께 한 약속,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웃을, 형제 자매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진 것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살았잖아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걸 아예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보는 가운데 내 약속한 것을 이행하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잖아요. 우리도 받은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런 자세, 이런 질문의 자세가 은혜를 받은 자의 저는 마땅한 태도라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공로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이걸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유지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늘 이런 마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신이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평생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나 공로,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사는 삶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를 앞두고 한 주 내내 시편을 중심으로 감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구원의 은총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60장 감사해, 36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60장 앞부분만 변조되기 전에 지코도 있는 부분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하나님, 저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역시 사망의 줄이 두르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환난과 슬픔 가운데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저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으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서원한 모든 것,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아니 평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한 예물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고 접촉했던 모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저희들이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1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세월들이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또 이웃초청주일을 준비하며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설립 15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보람이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